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참 훈련 잘 가르쳤고 잘 훈련되어져 있군요. 조금 전에 임원들을 잠깐 뵈면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얄미워요. 정말 얄밉습니다. 이유인즉 저희들이 목회자들이 시간이 있을 때 좀 만나고 이런저런 목회적 데이터를 가지고 공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나눌 때가 제일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김영석 목사님은 너무 자랑을 많이 해. 싫어. 정말 싫어. 자랑이 조금 지나치면 자랑질이라고 하잖아요. 자랑질을 너무 많이 해. 상대적 박탈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야기 딱 끊으면 1절만. 1절까지는 안 돼. 한 2절, 3절 하고 흐름까지도 가고 난 이후인데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참 예쁜 모습이죠. 목회자로서 교회를 자랑한다는 것. 이 교회 장로님이 몇 분 계시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6분이셔요. 시무 장로님들. 이름도 제가 대충 압니다. 하도 많이 들었어요. 권사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집사님들이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니 저희 교회도 좋은 교회거든요. 제성기름교회 혹시 저는 관악구에 있습니다. 관악구 오시면 문성교회 한번 오세요. 그러면 제가 맛있는 라면 사드릴게요. 그런데 저도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요. 만나면 아닌 것 같아. 만나면 아니야.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는지. 그렇죠? 참 복입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자랑하고 성도를 세울 수가 있다는 것. 할렐루야. 그 말인즉 이것은 어떤 관계에 있어서 항상 기브 앤 테이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우 여러분들께서 목사님을 교회를 자랑한다라는 것이 아닐까. 참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교회는 목사님을 잘 모셨다. 그리고 목사님 역시 교우를 잘 만났다.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지만은 궁합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회가 영적인 궁합이 삼성교회가 참 좋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오늘도 제가 박탈감을 가지고 설교를 마치고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여러분 누구든지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신체적인 변화도 있지만은 정서적인 변화, 환경적인 변화가 있는데 익숙함이라는 이 단어가 다가오게 되지요. 의존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 이 익숙함이 주는 편리함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안정감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렇습니다. 1, 2, 3부 예배를 드리면 늘 앉는 그 자리에 늘 그분이 앉아 계셔요. 언제까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때까지는 항상, 특히 어르신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이 교회는 연령층이 조금, 저희 교회보다는 조금이 아니죠, 많이 좀 낮은 편입니다. 저희 교회가 63년이 되었는데 전통적인 서울에 있는 그런 교회이다 보니 연령층이 이제 점점점 어르신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목회적으로도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 주신 그런 은사이다 생각하고 섬기고 있는데 늘 어르신들일수록 꼭 그 자리에 앉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예배라는 것은 교제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성도 간의 교제이거든요. 식사를 할 때마다도 보면 늘 지난주에 앉았던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셔요.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데 장담컨대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어렵다. 참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첫째 주에는 찬양 예배 오늘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 구역별로 앉습니다. 여기는 목장이라고 하죠. 구역별로 아예 안 치워버립니다. 두 번째 주에는 남녀 성교별로 안 치워버려요. 세 번째는 그 부서별로 안 치워버립니다. 네 번째는 자유롭게 앉자. 이게 이제 한 10여 년 되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제가 되어지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편리함,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요? 이 익숙함이 늘 긍정적인 측면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익숙함 통하여서 함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 익숙함에 따르는 그런 위험성이 있지요. 편한 사이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예의를 더 지켜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사이면 약간의 긴장감이 서로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편한 사이가 되면 때로는 나도 모르게 생각 없이 표현하고 행동하기에 자칫 실수로 이어져서 상대방에게 아니면 나에게 상처로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편안함 혹은 익숙함이 주는 함정이 아닐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익숙함, 특히 영적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성경은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익숙함 혹은 익숙한 사람을 정말 철저하게 배척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영적으로 익숙해지면 그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순수함이 사라지게 되고 영적 긴장감이 사라지면서 결국 그것이 영적인 걸림돌로 나를 막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익숙한 성도는 성숙한 성도가 아닙니다. 능숙한 성도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익숙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야지 익숙하면 곤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종교적인 익숙함, 이것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때로는 가장 큰 걸림돌,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영적인 은혜를 빼앗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익숙함이다. 5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마태복음 13장 5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서 그 다음 말씀이 54절 상반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사, 여기서 고향이라는 것은 태어난 곳 베들레헴이 아니라 자라신 곳 나사렛을 이야기하겠지요. 어쨌든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왜 고향으로 가셨을까? 물론 그곳에서는 가족이 있고 그리고 가정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굳이 이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고향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아버지의 땅, 조상의 땅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고향의 땅이라고 하면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할 수 있지요.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 머물라라고 하지 않고 떠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집이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땅을 상징하는 것이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땅,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늘 그리움과 그리고 우리에게는 익숙함의 장소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익숙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요? 그 익숙함이 사람을 대할 때 가벼움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별다른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작은 이 갈릴리의 작은 동네에서 젊은 예수 청년이 병을 고칩니다. 귀신을 내쫓습니다. 이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소문의 소문으로, 예수의 소문이 그 인근으로 다 전해지겠지요. 놀라운 반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54절,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랍답니다. 그리고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놀람에 대하여서는 다 함께 지역사회에 그 사는 사람들이 이 예수의 행적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표현을 했는 것이지요. 그런데 55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일로 놀라웠는데 그 다음 반응이 무엇일까? 이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목수의 아들, 아버지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이야기하면서 목수의 아들을,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그 너희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수군수군하지요.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존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는데 이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일이 발생하였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익숙하다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과 함께 평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마가복음 6장 2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 손이라고 합니다. 목수의 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시의 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 손이 어떤 손입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의 연결이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손은 노동하는 손이라는 것이지요. 집을 고치거나 짓는 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손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지요? 은근히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별 볼일 없는 가문의 사람 아니냐, 노동자라는 그 범주 속에서 가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57절에 예수를 배척하니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지요. 육적으로 익숙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30년을 같이 생활하다 보니 물론 잘 알기 때문에 가벼울 수는 있겠지만은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대놓고 무시를 합니다. 마땅히 돌려야 할 그런 존경심 없습니다. 오히려 배척하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인 가벼움, 그러니까 익숙함이 주는 가벼움이다, 함정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익숙함 때문에 조심성이 없어지는 거 아시죠? 익숙함 때문에 소홀히 여기는 일들이 없습니까? 익숙함 때문에 내 자신이 교만해집니다. 익숙함 때문에 본질을 보지 못하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에서 말하는 익숙함은 긍정적이지 않아요. 부정적입니다. 익숙한 관계, 익숙한 장소, 익숙한 삶에서는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져요. 사라집니다. 대신에 무엇이 찾아오지요? 육적인 편리함이 찾아오고 추구되어지고 습관적으로 그 일을 따르게 됩니다. 옛날에 영화이지요. 부당거래 보신 분? 부당거래. 맨날 영화인데 거기에 검사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류승범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명언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주 대표적인 명대사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나중에 되면 권리로 생각해요. 여기는 어떤 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교회 부근에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고, 그리고 노숙자들이 그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이제 노숙자들이 교회에 찾아오지 않는 것은 코로나 이후에는 잘 찾아오시지는 않는데, 그런데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화요일날, 제 교회는 화요일, 또 가까운 교회는 수요일,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가시더구만요. 처음에는 2,000원씩 들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이 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회봉사비를 올리면 좋겠지만은 반으로 깎았습니다. 1,000원 드렸습니다. 너무 많이 와요. 1,000원 이하는 지금 도저히 줄 수는 없었지만은, 예전에 2,000원 받으신 분이 1,000원을 받으러 오셨는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1,000원을 주느냐고. 누가 오라 그랬나? 어떻게 1,000원을 주느냐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감사라는 것은 요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호의를 계속 베풀면요, 그것이 권리로 생각하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목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안다는 것, 그것은 익숙함에서 속아서 소중함을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지요.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의 운명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요셉이 그의 복음서 서문에 보면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다라고 요한복음 1장 11절,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는 것이었겠지만은, 이것이 익숙함이 주는 가벼움이고 이것이 익숙함이 주는 함정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저는 문성인으로서, 여러분들은 삼성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나의 익숙함이 은혜 받는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된 적은 없는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익숙함이 은혜 받는데 가장 무서운 걸림돌은 되지는 않았습니까? 어쩜 공동체의 어떤 익숙함이 오히려 그것이 역이 되어져서 영적인 독이 든 잔이 되지는 않았는지요? 익숙하기에 정말 소중한 것을 놓쳐버립니다. 익숙하기에 언제부턴가는 내 자신이 꾼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 없었을까? 그러기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56절,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심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 실수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될지인데,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익숙하다든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 삼성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하다든지, 교회가 행하고 있는 수많은 사역에 대하여서 익숙함에 젖어든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가벼움으로, 무례함으로, 나태함으로 나타나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익숙함이라는 단어와 성숙함이라는 단어, 이것은 구별해야 됩니다.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믿음 안에서 보면 익숙함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성숙함은 긍정적인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딴 것도 없어요. 익숙함이 아니라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익숙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으로 다가서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편리함이 아닙니다. 평안함입니다. 신앙생활의 열매는 능숙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함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성숙함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그 익숙함은 철저히 우리는 배격해야 되겠지요.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계속 되뇌이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시작한 지가 어제가 아닐진데 91년부터 대학을 졸업하고 교육전도사에서 지금까지니까 횟수로는 한 32, 3년 교육전도사, 그리고 전임 부목사, 그리고 지금 이 교회에서 18년 동안 사역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김영수 목사님보다는 조금 짧아요. 왜냐하면 저분이 저보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나이는 같은 것 같은데 공부를 잘해가지고요, 저보다 신대원을 빨리 들어갔어요. 어쨌든 제가 늘 말씀을 교회에서 준비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목사로서 익숙함에 젖어 있지 않나라는 질문이 던져지더구만요. 목사 직함이 익숙함에 젖어들어서 언제부터인지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지 않나. 설교에 대한 익숙함에 젖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전하기 전에 세상의 감각만을 키우고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예배에 익숙함에 빠져서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와, 목사님 오늘 말씀 치기입니다. 이 말에 제가 껌뻑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목사직의 소중함이 익숙함으로, 그래서 가벼워질까 봐, 때로는 무디어질까 봐. 여러분, 무디어진 칼은 더 이상 칼로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디어진 목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말고 강 건너편에 있는 교회 무디어진 시무 장로님들은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디어진 여전도회는 아무런 능력을 발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익숙함은 없는지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 익숙함 때문에 때로는 가정의 소중함, 부모와 자녀의 소중함이 무시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 익숙함 때문에 직장에서 직장 동료와의 그 소중함, 일자리의 소중함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자,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와 말씀에 익숙함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은 사라집니다. 강단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담임 목사님이든지 부목사님이든지 누가 이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 말씀에 익숙함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대 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오늘 헌신을 담임하시는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가 있습니다. 찬양대의 자리가 주는 편리함, 익숙함, 교사라는 직분이 주는 익숙함, 혹은 임원으로서 남성교회, 여전도회, 여러분들이 직분이 주는 그 익숙함이 때로는 찬양을 가볍게 여기고 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바라건대 이제 이런 익숙함에서, 이제도 그런 익숙함 속에 여러분들은 젖어 있지는 않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익숙함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라도 기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에 대한 익숙함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를 가볍게 여기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능력도 나타내지 아니하셨다. 오늘 우리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남성교회, 특별히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종들, 아버지여, 나도 모르게 교회 신앙생활이 익숙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마치 신앙의 성숙함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것은 성숙이 아니라 능숙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 주님의 익숙함이 아니라 친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특별히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